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된 책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점이 왜 유독 십계명만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친히 기록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분명 십계명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 다시 한번 크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설계해 놓으신 구속의 청사진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경의 핵심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속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이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계명들을 지켜 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어겨서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계명인 절기나 안식일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계명인 절기나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 더 이상 빌 곳이 없게 됩니다. 즉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모래수와도 같이 많이 있죠. 그러나 모두가 첫째 계명을 이야기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만 알았지 이 말씀 속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신학 박사며 유명 교회 목사조차도 첫째 계명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탓에 이사야 29장
13절로 14절의 예언이 그들에게 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4절에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첫째 계명 속에는 과연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묻기를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37절과 38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뜻의 말씀이겠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에는 반드시 그 짝이 있습니다. 말씀에 바른 짝을 찾아 연결짓게 될 때 비로소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퍼즐이 바른 자리에 놓이게 될 때 숨은 그림이 나타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으로는 유다의 요시야 왕의 행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무엇을 지켜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이라는 칭찬을 하나님께 들었을까요? 그 답이 앞에 23절에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첫째 계명이 무엇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유월절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강론할 때에도 유월절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8절과 9절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강론합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역시도 첫째 계명인 유월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8절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첫째 계명인 유월절이 곧 하나님의 인이고 표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666이라면 하나님의 표는 바로 첫째 계명인 유월절입니다.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될 때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찌 되겠습니까? 에스겔 9장 6절에서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첫째 계명인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첫째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과 둘째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과 셋째는 죄사함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돌비에 새긴 십계명을 언약궤에 넣어 성전에 모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의 규례를 지키는 성도들의 마음 육비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7절에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즉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가 곧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7절 후반절에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율법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8절에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무엇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첫째 계명인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3차의 7개 절기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이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과는 무관한 사람의 계명을 지켜 헛된 경배를 드리겠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십계명이 있는 곳이 곧 성전이고 십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기에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의 계명인 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절기의 규례를 따라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둘로 압축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로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인 유월절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